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나무가지를 길에 펴놓고 호산나 찬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예수 입성하신 날을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다가 중세에 와서 이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서 같이 행진하는 그런 일들을 시행하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팜산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내용,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요.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 말씀에서 오늘 순종이라는 큰 소리가 들립니다. 보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순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설교 노트 1번입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종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건 무엇입니까? 큰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잡힘과 매맞음과 또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야 되는 그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십니다. 순종을 향하여 첫 걸음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류 구원에, 인간 구원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사함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매여서 억지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억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앞서서 들어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발론테릴리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그는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가셨다. 억지로 순종해도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해도 그 순종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해서 막 발론테릴리 앞서서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큰 순종이죠. 어제 우리 목자, 목녀들 모임
목장 교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목녀들 열심히 교사들이 나와서 목장 모임을 위하여 같이 공부하고 또 목원들 위하여 기도하는 귀중한 모임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목장에서 읽을 교재를 읽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는데 그 전날 잡혀오고 밤새워 재판받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매맞고 저녁 못 먹고 예수는 기진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형수들은 사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쓰러져요.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던 군인들이 옆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져라.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지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구경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군인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또 잠깐 짊어진 겁니다. 자기 십자가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대신 잠깐 그날 우연히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갔어요. 억지로 순종한 거죠. 그러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나중에 그 시몬의 아내 그리고 시몬의 아들 루포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어요. 거기서 로마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의 동역자요 일꾼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 자기를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먹여주고 또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준 나의 어머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는 나의 동역자다 했어요. 억지로 순종했지만 단 한 번 순종했지만 어쩌다가 그 십자가 짊어지는 순종을 했지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를 이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축복의 사람을 되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은 그 잘하는 것은 똑똑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뚜벅뚜벅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순종의 입성입니다. 사명감을 인류 구원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서서 들어가는 것, 입성, 이게 순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을 앞에 두시고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발걸음을 떼어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그 일을,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이 고난을 향한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입성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것이지요. 시작은 바로 예수님 앞에 순종의 시작이어야만 합니다. 내 몸은 원치 않고 내 마음은 그 순종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첫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첫걸음의 순종을 떼어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난 예수의 순종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종은 겸손한 순종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나귀 21장 7절도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벌써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고난의 주간, 큰 주간, 홀리 위기의 첫날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실 텐데 왕으로 입성한대. 왕으로 입성하실 텐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건 다름 아닌 겸손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엄마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 나귀가 같이 와 있는데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라는 말을, 어린 나귀라는 말을 마가복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누누이 나귀 새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풀고 와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5절에도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아래 삭기라고 그래요. 7절에도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걸 강조하고 연거푸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 문화였습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모두 노예가 평민보다 더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모습으로 죄의 노예된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입성하는 것은 어린 나귀를 탄 겸손의 순종이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늘 예수님이 서서 섬겨요. 옆에 서서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이 필요한가? 누구 발을 씻어줄까? 누구를 치료할까? 늘 섬기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순종이 어려운데 겸손한 순종은 더 힘들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더 낮은 사람한테 내가 순종해 준다. 그건 감동 자체지요. 교회 오니까 그분이 섬기는 분이네요. 그분이 뭐 지식도 많고 인품도 또 돈도 경력도 나이도, 그런데 섬기시네요.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분이 순종하시네요. 자기 주장도 다 있을 만한 분인데 순종하시네요. 이게 겸손한 순종이죠. Very powerful.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은 왕 중의 왕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에 입성하신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겸손한 순종의 humble obedience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요? 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 분 한 분대로 다 이룬 게 많고, 우리는 다 아는 게 많고 받은 게 많고 쌓아놓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떼어놓는 고난, 이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발걸음은 겸손한 어린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나타난 예수 순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종은 공개적 순종이다.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누가복음 19장도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들어오시는 입성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한다. 막 외쳤죠. 그리고 사람들이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 이리저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그리고 왕이요, 막 찬송하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거 너무 무례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대로 받아줍니까? 잠잠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온 우주가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때가 아니다 제자들에게 자제시켰습니다. 말하지 마라. 기적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바다와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그 틀림없이 하나님인데 모든 자연이 주님께 순종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거라. 내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인자라고 하는 그런 어렴풋한 단어로 예수 스스로를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 주님이라는 것 끝까지 같이 포장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개돼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한 건 이제 왕 중의 왕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공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죽음의 순종이에요. 로마 시대에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시자 가이사가 왕이지 어찌 네가 다른 신을 섬기냐, 예수를 왕이라고 하느냐, 공개적으로 말한 자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공개해야만 한다. 발표돼야만 한다. 그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때, 정해진 때를 걸어오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공개적 순종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죽으시던 날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성도님, 숨어있는 제자이신가요? 이제는 발표해야, 공개돼야, 디클레어 돼야, 표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열어놓고 나는 이 성경이 내 성경이다.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내 주님이다. 발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포된 신앙.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공개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입니다. 잠잠하라고 하시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온 우주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걸 다 순종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시간에 정오부터 캄캄함이 맺다하서 온 우주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발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발표된 공개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힘들지요. 순종은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에게 요청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종, 겸손한 순종, 공개된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첫째로 4번에 1번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의 한번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1. 제자들의 순종. 2. 나귀 주인의 순종. 3. 군중들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 2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둘을 보내세요. 왜 셋이 아니었을까? 지금 그들을 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복수인데 왜 두 사람만 보냈을까? 한 사람 아닌가? 세 사람, 아니 12 다 보내시지 왜 제자 중에 둘만 보내셨을까? 둘만 보내셨을까? 이 중요한 고난주간의 첫 일을 이루어야 될, 순종해야 될 이 제자 둘을 보내셨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요청하시지요. 셋이 가다가, 아니 12이 다 가다가 그 중에 누가 하나 주저앉아 시험에 빠져 안 가겠다고 하면 나쁜 영향 미치지 않으려나? 이룰 수 없으면 어떡해? 몇 사람 혼자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떡해? 아마 두 사람이 꼭 주님이 원하는 숫자고
이 둘은 틀림없이 순종할 것이다. 이 둘은 틀림없이 이 중요한 일을 순종할 것이다 해서 뽑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바로 그 둘 중에 하나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중요한 사역을 이루기 원한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는 기도자의 표현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려운 요청을 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면 풀어 끌고 오라. 아니, 순종 어렵지만요, 이런 순종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저 동네 가가지고 나귀 새끼 매여 있는데 그거 풀어가지고 가져와. 그거 어떻게 순종할까요? 네. 둘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습니다. 풀어 끌고 올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물어보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풀어 끌고 왔어요. 순종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리스닝을 해봐도 이거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거를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 내 상식, 내 형편에 맞지 않는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네. 결혼식 주례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라 하는 말을 항상 하죠. 요즘은 그 말을 잘 설명해서 하지 아니하면 남자는 순종 안 해도 되겠구나, 여자만 복종하라는가 보다 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순종 안 할 아내가 없겠죠. 네. 놀라운 순종은 부부 생활에도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애들이 볼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아빠, 내 엄마가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구나. 그 자녀들은 늘 순종합니다. 교회 와서도 순종해요. 어디서나 법도 지킵니다. 그러나 늘 순종이 없는 부부라 그러면 그 가정은 풍랑의 가정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부부가 부모님이 순종하면 자식들이 순종하고, 순종은 힘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다. 순종이 저도 힘들어요. 교회 법도 다 지켜야 돼요. 네. 우리는 다 늘 순종하지만 예수께서 둘을 뽑아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순종이야말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강력한 순종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따로 없어요. 네. 제자들이 가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런 순종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예수 고난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너는 내 제자다, 뽑힌 자다, 둘 중에 하나다. 셋도 아니고 열둘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다.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건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오랫동안 전설적인 총장으로 큰 나라의 지도자죠. 백낙준 박사, 그분이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미국 보내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시고 한국에 가서 참 큰 일을 이루신
귀한 교인입니다. 선교사님이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조지라는 이름을 붙여준 조지, 이 장작을 저 처마 밑에 다 옮겨라. 많은 장작을 순종해서 선교사님이 말하니까 다 옮겼어요. 선교사가 말하기 이 장작을 아까 있던 곳으로 또 옮겨라. 매일 몇 번이나 같은 동작을 반복 요청합니다. 너무 힘들었죠. 이 청년 마음속에 이 양반이 왜 이러는가, 말해볼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라니까 해보자. 어리니까 또 순종을 잘했겠죠. 그 순종을 다 선교사님이 너야말로 성실한 사람이다. 그는 막 미국 와서 공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그러나 제자 중 그 둘을 바라보며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실 거를 이루는 이 두 사람의 순종, 이게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의 순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마가복음도 있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또 별로 상관도 없어야 될 사람들이 마구 또 자기 의견을 막 얘기를 해요. 나귀 새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누가복음 말고 세 복음에서는 전부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뭐 하려고 그래? 무슨 순종이 그래? 어디 갔다가 뭐 하려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은 각종 소리가 공격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은 임자였겠죠.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임자는 나귀의 주인은요, 여기 보면 나귀 새끼만 보내지 않고 나귀 새끼의 엄마도 같이 보냈어요. 엄마 나귀도 같이 보냈어요. 나귀 새끼가 불쌍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귀 새끼만 가면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해서 엄마 나귀까지 같이 보내시죠. 이거는 순종의 참으로 120%의 순종입니다. 여긴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없죠. 주님이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임자들, 주인들이라고 하는 걸 밝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이 순종, 한 번 순종하는데 120% 도를 넣어서 한 번 순종해 보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 놀라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중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군중들이 원하는 거는요, 다윗의 나라를 원했어요. 지금 찾아오고 있는 다윗의 나라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루어질 게 뻔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지금 그 구원을 주세요. 왕입니다. 여기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왕이여 오십시오. 이제는 오고 있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재현됩니다. 다시 생깁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기적, 못 나수는 병이 없고 온 사람 자연도 다 순종했고 로마 사람들까지 당신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다윗 때의 그 영광이 바로 예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너무 식민지가 괴로웠어요. 마치 우리의 족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늘 중국, 또 우리보다 배나 인구가 많고 늘 공격적인 섬나라 일본에 그 공격을 당해야만 하고 강대국들이 나라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늘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 갈려가지고 이용당하고 있지 않는가. 힘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애굽이 공격해오고 아수리아 늘 조공을 바쳤어요. 공을 들여야만 했어요. 바벨론이 막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다윗, 그 솔로몬,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140년, 120년 동안 엄청났어요. 그때는 뭐 주권이 분명했고 나라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계속 짓밟고 예수 오실 때는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완전히 식민지였어요. 세금 자꾸 바쳐야 하고 더 바쳐야 하고 아무 때나 막 끌고 가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다윗 그 위대한 우리의 조상의 나라가 오겠구나, 오십시오, 호산나 막 모셔드리려고 환영을 했어요. 군중들이 다 나왔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지르고 야단했어요. 그것도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순종의 무리지요. 그러나 이들은 다른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독립. 우리나라 이제 괜찮구나. 드디어 이분이 왔구나.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 억울함과 분함을 풀어주는 그 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만 불쌍합니까? 우리들은 더 불쌍한 거 아닌가요? 더 무서운 노예가 돼가지고 더 무서운 지배 세력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다 죄의 종으로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참 자유를 주고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모든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실 때 바로 이 군중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내 맘에 안 맞네.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네. 이 군중들은 속에 숨어있는 자기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예배하는 데 숨어있는 욕심이 있는가요?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중들과 같습니까? 다니엘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종의 첫걸음, 겸손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공개적인 순종.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는 헌신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는 예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이번 고난주간, 이런 주님을 체험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주시는 귀한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공개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희생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따라 입성하는 첫걸음 순종의 걸음을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순종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